오늘 말씀은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 표제어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맞쓰길, 그가 동굴에 있을 때 올린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굴에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갔던 동굴은 아둘람 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굴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굴은 공교롭게도 사울과 마주했던 굴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사울이 볼 일이 급해서 그 볼 일이 급해서 들어왔을 때 그 굴에서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아둘람,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동굴에 있습니다. 왜 동굴에 가게 되었습니까? 140편 3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숨겨 놓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는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너무 강합니다. 아둘람은 한 번도 다윗의 목적지였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캠핑 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동굴에 올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디에 있어야 될 사람이죠? 다윗은 원래 베들레헴 촌뜨기가, 그 집안에서도 막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계획 속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전에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점점 높아집니다. 사울의 장수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사울의 사위가 되어지고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악신이 부리는 영이 사울에게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한 번의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미친 듯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금을 타면 괜찮아졌습니다. 그런 시간이 점점 흘러서 사울이 점점 더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아둘람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갔던 곳은 라마 나요시였죠. 다윗은 사무엘에게 피했습니다. 사무엘에게 피했을 때 놀라운 위로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들은 담임 목사님의 그간의 설교를 통해서 너무나 상세하게 그 본문 하나하나를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생생하게 그 이야기가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펼쳐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마 나요시에 갔을 때 그곳에서 다윗은 다시 기브온으로 돌아왔고, 그곳에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고, 심지어 마지막 사울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막 예언을 하는 일들을 하게 하셔서 영적인 일들을 통해서 다윗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붙잡아 두셨죠. 하루 종일 옷을 벗고 사울마저도 예언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잡으러 갔다가 은혜를 받아서 예배하고 있는 아주 이상한 풍경. 그렇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선택했던 곳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을 수 없는 사랑으로 그 언약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과 맺게 하셨습니다. 요나단에게 솔직하게 다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다 말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자기가 한번 말해보겠다, 자기가 확인해보겠다. 그리고 확인 작업에 들어갔을 때 요나단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시도가, 그 의지가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부둥켜 안고 울면서 헤어진 다윗의 다음 목적지는 아둘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다윗은 믿을 게 있었거든요. 다윗은 뭐가 믿을 게 있죠? 다윗은 장수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이었고, 적어도 다른 나라에 가면 모르겠지만 자기가 무찌른 골리앗 동네에 가면 자기를 알아봐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면 어디 가서 한 자리 정도 용병 차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닐 거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드로 가게 됩니다. 가드 왕 아기스가 그 다윗을 봤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과 기대감이 아니었다면 감히 가두러 갈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의지할 것, 자기 자신, 자기 능력,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을 믿고 가두로 들어갔을 때 다윗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의 유명함과 자기의 능력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생각을 품도록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엔 다윗은 미친 척 말고는 그 자리를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하나 믿고 가드까지 갔던 다윗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아둘람이 목적지였을까요? 알고 갔을까요? 성경 어느 곳에도 그런 본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다윗이 간 곳이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오늘 굴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 다윗의 마음을 아주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2편을 시작하는 첫 단어 콜리, 내가 소리내어 두 번 반복해서 쓰여지는 히브리어 이 단어를 보면서 여러 다른 번역을 보다가 이 번역이 굉장히, 영어 번역이 굉장히 저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어떤 본문에는 with my full voice.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낼 수 있는 그 모든 소리를 내어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다고 말하고 있고요, 탄원한다, 이전에는 한을 쏟는다, 나의 고통을 아랜다. 3절에 지쳐있다라고 말합니다. 지쳐있다라는 본문을 또 다른 성경에는 짓눌릴 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했던 찬양 전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심정처럼 너무나 짓눌리는 그런 상황,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지는 그 상황, 아둘람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4절에는 뭐가 없다고 고백합니까? 눈여겨보는 자가 없습니다. 또 다른 번역에는 알아주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도 알아보는 자가 없어요. 아무 사람이 없습니다. 또 뭐가 없죠? 피신할 곳도 없습니다. 돌보아 주는 이도 없습니다. 이런 다윗의 상태를 스스로 6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아둘람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아둘람은 비천함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 am brought very low. 수동태로 나는 데려옴을 당했다 이겁니다. 어디요? very low. 너무나 낮은 곳,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곳, 정말 의지할 곳이 없는 곳. 저는 2022년을 시작하고 나서 6개월간 굉장히 이런 비천한 감정들에 많이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모퉁이돌 선교에 15년 사역했습니다. 신대원 졸업하고 바로 전임 간사로 들어가서 계속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데, 강남교회를 사역하던 중에 이제 간사로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결정할 때 딱 한 가지 질문에 저는 답했습니다. 어떤 게 더 낮아지는 길일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의 길은 높아지는 길이고 그리스도의 길은 낮아지는 길이다 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는데, 기도 모임에서 하나님 낮아지는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겠다고 결정하고 아직도 사실은 마음에 확신이 없는지라
금식을 하겠다고 제가 금식 기도원에 갔습니다. 금식 기도원에 갔는데 사실 이미 응답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 금식하고 있는데 너무 응답이 확실하게 와서 못 참겠습니다. 밥을 좀 먹어야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뭔가 3일을 더 버티면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한 대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눈에는 이게 더 낮아지는 길이라고 보였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면서 제가 2022년에 겪는 비천함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창신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있지만 협동 목사 하겠다고 저는 오지 않았습니다. 뭐 어떤 제 자격과 뭐 학위가 있어서 아주 사랑받는 제자라서 이렇게 오게 된 게 아니라 선교회 사역만 하라고 선교회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닐 교회가 없었는데 예배드리러 왔다가 유상성 목사님께서 갈 데 없으면 다녀도 된다고 하셔서 저는 1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부서에 사역자가 없으면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섬기기도 했다가 또 다른 것을 섬기기도 했다가 그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저는 감사한 거는 제가 이제 정식적인 사역자로 지금 활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GNT 모임에 가서 집사님들이랑 막 삶을 나눠요. 그러면 제가 가끔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누는데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면 내 얘기하는 줄 알고 이렇게 갑자기 귀가 쫑긋하는데 알고 보면 다 유 목사님 말씀 듣고 목사님 그러면 다 유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목사긴 한데 목사지만 목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삶, 어떤 당연히 가야 되는 일반적인 길로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근데 가끔씩 그런 것들이 교회 사역만이 아니라 선교에서 제가 맡고 있는 사역 속에서도 15년 동안 왜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지? 내가 매번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뭔가 모양도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굉장히 많이 울었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42편을 만나면서 다윗의 감정에 제 마음이 녹아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비천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마음이 짓눌립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 아침에 민수기 21장 말씀을 같이 새벽 기도 때 읽고 기도했는데 누가 그 장대에 달린 불뱀을 봤을까요? 누가 봤을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봤을까요? 누가 봤을까요? 너무 아픈 사람이 봤을 겁니다.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아둘람으로 쫓겨온 이 다윗의 감정처럼 하나님이 그 비천한 자리로 데려가셨을 때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 아둘람을 또 어떤 곳으로 느꼈습니까? 7절은 감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살이 없습니다. 아무도 지키는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둘람이라는 장소를 감옥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 상황이 영원토록 여기 있어야 될 것만 같거든요. 우리가 죄악의 굴레와 끊임없이 반복적인 죄와 반복적인 실패와 낭만과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마치 감옥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아둘람을 그렇게 감옥처럼 느꼈습니다. 동굴에서 드린 그 기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아직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혹시 있지는 않으시나요? 기도 부탁하러 사무엘 찾아가고 계신가요? 정말 좋은 친구가 있어서 요나단처럼 마음을 다 털어놓고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막 끊임없이 불길길한 기후들이 막 몰려들고 있는데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경력이 얼만데, 내가 살아온 것이었는데, 내 잔고가 얼마나 있는데 나는 괜찮아, 기름값 괜찮아,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은 동굴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복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에 그것에 마치 소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요, 그냥 한낱 작은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황무지에서만 피어나는 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낮은 곳, 바닥으로 내려가야지 그걸 차고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동굴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무엇이라고 표제어에 붙였냐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스길, 또 다른 말로는 지혜시라고 말합니다. 샤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깨닫다, 명철, 익숙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굴에서 기도하며 깨달았던 놀라운 지혜, 그냥 스치듯이 지나오는 깨달음이 아니라 understand,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깨달을 수 있는 진정한 깨달음,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놀라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없다라는 깨달음입니다. 다윗은 오늘 지금 원수 때문에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원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딱 2절에서 짧게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다윗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내가 소리 높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소리내어 여호와께 탄원하며, 그 앞에 나의 한을 쏟고 그 앞에 나의 고통을 아뢰며 내 영혼이 지쳐있을 때에 당신께서 내 길을 아셨습니다. 다윗은 이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의지할 대상은, 유일한 의지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자꾸 다른 방식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아직까지 있는 것들을 붙들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무엇입니까? 다 없어져 보니까, 피난처가 없고 자기 게 없어요. 다윗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군요. 주님, 당신이 나의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분깃이시군요.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심을 다윗은 아둘람으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 그럼으로 아둘람으로 끌려옴을 당했을 때야, 하나님, 당신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당신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 그리고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지금 피하여 온 거예요. 아둘람 너무 비천한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있구나, 나의 분깃 되신 하나님이 있구나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감옥입니다. 다윗이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를 끌어내어 당신의 이름에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당신의 이름에 감사하는 것도 지금 내가 능동적으로 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감옥에서 끌어내셔서 당신의 이름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면, 주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면,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 주시면 내가, 의인들이 나에게 모여들 것입니다. 의인들에게 내가 둘러싸일 것입니다. 여러분, 비천한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의지할 것이 잔뜩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원치 않는 상황이지만 다윗처럼 그러므로 아둘람 굴로 그 비천한 자리로 끌려감을 당했을 때, 아무 의지할 자가 없을 때 하나님 당신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릴 때 그곳은 비천한 자리가 아니라 마치 절망의 항무지에서 소망이라는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가장 비천한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인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요, 은혜로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둘러싸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육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이 끝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익숙해지는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낮아진 자리에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맞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년 전에 이 자리에서 찬양을 했었습니다. 20년 전이면 언제죠? 2002년도입니다. 혹시 저 보신 분 계세요? 2002년도면은 신세현 목사님이 담임 목회하고 계실 텐데, 제가 그때 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그때 신세현 목사님이 총장 대행을 하고 계실 텐데, 총학생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특송하러 인사드리러 왔다가 특송했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저는 높아진 기분은 들지 않고, 저는 오늘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날은 뭔가 된 것 같고, 뭐 특성도 하고, 제가 피아노 치면서 그때 부총학생회장 자매랑 와서 특송을 했는데 2022년 20년이 지난 저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자꾸 눈물이 나요. 근데 우리가 눈물을 잃어버리고 고난을 잃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무언가 교회가 돌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어도 뭔가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고 뭔가 다른 활동으로 돌아간다면 그거는 살아있는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흥황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말씀이 필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비천한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분깃 되시는 하나님을 유일한 분깃 삼는 것.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제가 어제와 오늘 두 곡의 찬양에 대한 만들어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곡 다 한 분이 지은 곡인데, 한 찬양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이 찬양은 페니 크로스비 여사님이 1875년 12월 31일 자기의 인생, 돌아온 인생을 보는데 너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인도하시네. 50여 세의 나이에 자기의 그간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근데 그 뒤로 그분이 몇 년을 더 사시냐면 한 40년 더 사셨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일인데, 후이의 생명 다할 때라는 찬양을 작사하고 그것을 생키라는 사람이 곡을 붙였는데, 이렇게 생키가 크로스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장례식장에서 내가 이 찬양을 불러주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생키가 먼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찬양을 지었기 때문에 가난할 수 없는 그 크로스비 여사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찬양집이 나와서 출판사에 그 인쇄를 확인하러 가기 위해서 돈이 $5가 필요했는데 $5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5가 없어요. $5가 필요합니다. 근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손에다가 $5를 쥐어주고 갔대요. 그래서 크로스비 여사님이 고백한 찬양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수준이 달라요. 크로스비 여사님은 이 땅에서 눈뜨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다고요. 눈을 뜨면 무엇을 제일 먼저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기를 간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크로스비 여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눈 뜨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제 눈으로 처음 보는 얼굴이 예수님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간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구들,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그 원수에게 사로잡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원수 때문에 그 아둘람 굴에 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자신의 영원한 분깃으로 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창신 성도님들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그 깨어진 심령으로, 말씀은 언제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저 지금 에메트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데 유 목사님이 에메트라는 이름을 주셔서 열심히 성경에서 에메트라는 단어를 찾아보는데, 에메트는 진리이고요, 에메트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에메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시편 51편에 중심의 진실함을 말할 때 에메트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괜찮아요 주님, 주여 내 옆에 있는 이 자매에게, 내 옆에 있는 이 남편에게, 이 형제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정도로 혹시 넉넉한 은혜를 누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에 만족하고 다른 것에 섞고 살아가면서 마치 선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선물 주시는 분이 주신 선물에 빠져서 하나님과 이미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그 자리가 가장 높은 곳으로 가는, 지성소로 가는 열린 문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